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신나게 즐겁게 힘있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단둘이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감당하고 마귀를 감당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힘입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야의 계승자. 이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한 우리 4명의 4대 선지자가 있고요. 12명의 소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능력으로 감당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는 또한 무명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인정받는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그 능력들을 간추려 보면 여리고에 물이 나빠져서 농사가 안 되고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물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물이 변하여지고 농사가 열매가 잘 되는 이런 기적까지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선지자의 생도의 그 어려운 가난한 빛으로 어려움당하는 가정에 참 이 기적,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살게 하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도 그에게서 나타났고요.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고 국에 독이 들어있는 국을 해독시키기도 하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협박을 하고 내 문둥병을 고쳐내려 이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이 말을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그 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선지자의 생도의 도끼, 이 도끼는
정말 선지자의 생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 하러 가서 나무 하다가 이 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될 때에 엘리야는 기도하여 그 도끼를 건져서 이어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능력을 무서워하고요. 오늘날도 전쟁이 무엇입니까? 정보 전쟁 아닙니까? 비밀이 누설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 아람 나라고는 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질 때에도 미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엘리사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겠다 하여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집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원이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웃나라의 큰 나라의 군대가 와서 진치고 있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원이 너무 절망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오리까? 할 때에 이 엘리사는 끔찍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가 저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 그리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명할 때에 이 그들의 아람 나라의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다가 다시 눈을 보게 하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엘리사는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고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그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고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나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행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문맥적인 그러한 구절은 없어요. 그냥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문맥들보다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주 강한 메시지를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으며 엘리사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줄로 알고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 가서 줄을 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알고 사람에게서 권세가 나오는 줄로 알고 사람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이 시간에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면 하겠습니다. 당시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엘리사의 때는요, 선지자의 생도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습들 속에서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의 모습이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보니 거기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바라보고 있고 말을 시키고,
엘리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너의 머리로 하나님이 올리실 줄을 아느냐? 어찌 보면 놀리는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리실 것을 알고 있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간이 거기에도 있고 여리고의 간이 요단의 간이 거기에도 있었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의 숫자를 보니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50명이나 되더라. 50명이나 되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라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도 역시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저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너희 선생님을 너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느냐.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사건을 알고 또 이 모든 되어지는 이들을 알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그 시대를 감당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를 마감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대신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이 사람은 엘리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중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회생활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곳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무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문자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결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결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모습에서 보면 첫째로 엘리사는 엘리사의 결단과 그리고
엘리사의 끈기, 따라가는 끈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결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로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와같이 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리라, 서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부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12길이 그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의 그 농사로서의 일이 분홍이었다는 것을 아주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많은 소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하고 있는.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그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암시하는 거죠. 그를 부를 때에 엘리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릴 때에 그는 손을 잡고 먼저 그는 엘리야 앞에 나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입 맞추고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즉시로 작별하고 소를 잡아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태워서 소를 잡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결정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본받아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즉시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과 그 다음에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와 끈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델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러나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떠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여기 머물러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결단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떠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우리 맡은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는 이러한 맹세와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따라가는 자의 끈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따라가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 당할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의 유혹에 따라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일을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일에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를 모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는 좀 나이가 많이 있었을 때예요. 목사님 젊으신데 저는 한 50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영어 공부 그 훈련에 대하여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일이 있어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막 그 공부하는 비법에 대해서도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 세미나를 마치는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강사 선생님이 그 칠판에다가 영어로 썼습니다. Never give up. 딱 써놓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붙잡고 계속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 그랬더니 지금은 아마 영어를 잘 알아듣고 잘 말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는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중한 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 이루지를 못하느냐고 할 때에 접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도 서로가 포기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뭔가를 포기할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포기했을 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포기하게 됐을 때 그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예. 그래서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얘기할 때에 그의 속에 있는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망이었던 거예요. 오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굶주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있고 영적인 이러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인 능력에 대한 갈증과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향해서 가는 길,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탁 하고 요단의 물을 향해서 자기의 겉옷으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물이 쫙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 그 요단을 걸어서 건너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요단을 건너는 엘리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말로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능력을 나도 얻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의 속에는 영적인 이 갈망하는 이 마음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 하겠습니다. 히딩크는요, 16강을 했을 때도, 나도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나 배고프다. 그 뭐예요? 아직까지 더 이룰 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난 이제 이 정도만 됐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엘리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한 가지 소원은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엘리야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엘리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그 영감이, 당신이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2배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 갈망, 하나님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감당하려면, 능력 얻으려면 이렇게 갈망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엘리사는 이 갈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시대가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시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대우를 받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나만 남았다고 했던 때가 얼마 전이거든요. 예? 이렇게 어려운 시대, 아합의 정치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하여, 시대는 어려운데 나를 볼 때에 나는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갑절이나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미약해지고 약해지고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예? 그리고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게 압박이 있고 압력이 있고, 예? 심지어는요,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79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단들은 득실거립니다. 교회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정의 울부짖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애가 타고 너무 강렬합니다. 예?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두 사람을 딱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리고 엘리사는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사는 엘리야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부르면서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자기 몸에 옷을 찢고 불로 찢고 엘리사에게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요단의 물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울부짖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엘리야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사의 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부흥사가요, 미국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데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을 올라올 때 이 외투를 벗고 올라왔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 반주자가 외투를 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의 외투 같은데 아무래도 내 거 같은데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내 건데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외투가 맞는 거예요. 왜 내 외투를 가지고 입었느냐 그랬더니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피아노를 치는 분인데 피아노에 앉기만 하면, 피아노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있기만 하면은요 막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 허둥거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렇다. 엘리야의 이 겉옷을 가지고 유다를 갈랐다면은 나도 목사님의 이 겉옷을 나도 걸쳐야지. 이렇게 겉옷을 갖다 걸치고 반주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거기에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겉옷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감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맙니다. 언제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며 이 시대는 어둡습니다. 주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도는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